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15장 50절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 50절로부터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84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50절로부터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예. 해피 이스터라는 말도 좀 상식적이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네, 행복해야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누구도 부활해야 되죠? 나도 부활해요. 옆에 분 합시다. 당신도 부활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오늘은 기쁘고 감사한 정말 부활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부활을 믿으시죠? 네, 아멘.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활의 새벽에 하늘에서 나팔이 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이 귀한 찬양을 올리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평생에 이렇게 무엇인가를 하고 살다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설교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뭐밖에 없는 거죠? 찬양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밖에 없죠? 찬양밖에 없어요. 내가 평생에 했었던 모든 찬양들에 대한 그 모든 내공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 여러분, 평생에 찬양을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그 찬양이 살아있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아니 내가 믿는 신앙의 중심이에요. 심장이에요. 부활은. 복음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만 그 복음의 모든 것의 결론은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이 땅에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만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해방과 자유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었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여러분,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은 진실이 되고 우리는 죄를 이기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심장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과거로 알 때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늘 무덤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은, 가장 중요한 부활의 의미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과거의 한 점만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딜레마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왜 부활, 그 믿음 속에서 나의 삶은 변하지 않을까? 왜 나의 가정과 내 마음은 정말로 변하지 않는 것일까? 답은 딱 한 가지예요. 부활을 과거의 지식으로만 아는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기에 삶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니 부활의 그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영접함으로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예, 그리스도라고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누가 되었다라는 거죠? 주가 되었대요. 내 안에 주인이 되었대요. 내 안에 주인이. 오늘 사랑하는 전사님 기도하시는데, 맞아요.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말씀만 내 마음에 믿어도 부활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그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정말 그래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부활의 예배를 누리면서도 그냥 고난주간소 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래, 예수가 비상구야, 십자가가 비상구야, 나는 거기만 가면 살 수 있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언제나 그 비상구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울함이 없어요. 그러면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변해요. 왜냐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 교회의 특징인 교회 안에 여러 파당도 있었고요, 아버지의 아내를 간음해버린 자식이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교인들에게 있어서 분쟁들이 많은데 그 분쟁을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고 남의 것을 빼앗는 자도 있었으며 영적인 은사를 특권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것, 여러분, 내가 내답지 못할 때에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그들에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왜 그러는지 아느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너희가 왜 이와 같은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너희가 아느냐? 그러면서 고린도전 15장에 이런 질문을 드려요. 던져요, 우리에게. 무엇이냐? 너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식으로만, 그분을 그냥 삶의 알무로만 이해하는 거지, 너가 죽었을 때 너 자신이 부활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서 부활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질문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진짜 죽어서 주님 앞에 부활의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늘 내게 주시는 질문은 한 가지예요. 너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뿐이에요. 그러게 그 믿음 앞에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유일한 길은 그 죽은 자의 부활을 믿되 그 죽은 자의 부활과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너에게 주인이셔야 되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질문 앞에서 흔들릴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어요. 그렇죠? 왜? 우리가 인생이니까. 근데 오늘 1부예요. 오늘 새벽 예배는 1부, 그리고 9시 예배가 2부고요. 오늘 11시 예배는 세리식도 있고 모든 순서들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한 10분 정도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부 설교는 오늘 9시 예배 설교는 이 설교의 후반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전반전 새벽에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부활의, 죽은 자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는 내가 진짜 부활의 신앙,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가? 이 믿음에 대한 반석이 무엇인가? 이것을 저희가 세우고, 오늘 9시 예배는 그러면은 그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죽은 자의 부활, 아니 이 부활을 믿는가? 나는 무엇이 내 삶 가운데 부활했는가? 여러분, 그 부활, 예수님이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왜?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인가? 그래서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셨던, 하나님이 그림처럼 그리셨던 곳을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재창조, 새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라는 것.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나도 그냥 부활할 거야, 막연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가 살아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아요. 근데 우리는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 예수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 때가 많죠. 내가 살 때가 많아요. 내가 산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해요. 내가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죄라는 것이 우리가 때때로 개인적인 잘못을 범하는 것들에 대한 죄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회개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의 순간순간 지은 죄들을 회개하는 것이 우리 부활의 뿌리는 아니에요. 이것은 부활의 결과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회개할 수 있고 나의 삶의 작은 부분들을 회개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부활한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럼 부활의 결과 이전에 그 부활의 원인이 됐던 죄, 그 죄의 뿌리를 무엇인가를 알고 그 죄의 뿌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진짜 부활의 주님을 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 하나예요.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죄의 뿌리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가 다른 어떤 것을 한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의 뿌리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뿌리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본적인 죄의 뿌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그 죄가 무엇이냐?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는 것을 싫어한다는, 이것이 우리의 죄의 뿌리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이것을 바꾸어 버리신 거예요.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거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요. 이게 부활의 믿음의 첫 번째 초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부활은 바로 이것이에요. 참된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나의 신앙의 경력과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는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이것을 사랑하는 주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는 마음과 갈등하고 싸우며 그 주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부활의 믿음이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또 부활절 감사에만 드리는 거예요. 무섭게 돼요. 무섭게 변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뿌리를 바꾸어 주신 그 은혜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아요. 옆에 분 합시다. 예수가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가 산다고 하니까 저 사람은 정말 착하게 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뿌리가 바뀌었어요. 뿌리가 바뀌었어요. 어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입교하는 친구들, 컨포메이션 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물어보았어요. 세례가 뭐야? 세례가 뭐야?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예수냐? 어떤 애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맞을 수 있지. 근데 진짜 세례가 뭐야? 내가 물었죠. 여러분, 정말 세례가 뭡니까? 딱 한 가지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세례잖아요. 그렇죠.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사는. 네가 죽고 다시 사니까 너는 죽었고 이제는 누가 사는 거지? 예수가 사는 거. 그다음 또 한 가지 질문하게 되는 거죠. 너 그럼 뭐 때문에 죽은 거지? 너 뭐 때문에 죽은 거야 도대체? 답은 한 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너의 죄는 뭔데? 너의 죄가, 방금 세례가 예수가 주인이 된다는 것은 그 너의 죄가 너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 술을 마실 때에도 물어봐야 돼. 주님께,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술 마셔도 됩니까? 혹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가게 되면 너 물어야 돼. 하나님 앞에 이거 가도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사랑하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이게 세례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모태신앙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 고백을 지금 10년, 20년, 30년 훈련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뿌리를 없애주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떤 주님의 밑에 우리에게 가르치신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 예수로 사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예수를 입어야 됩니다. 예수를 입어야 돼. 여러분, 예수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내가 죄로 살면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늘 벗은 인생이에요. 벗은 인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벗은 것을 늘 감추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나 세상이 주는 소유나 그 모든 것을 늘 감추며 살아가요.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면서 늘 감추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삶의 자리에 서면 공허해요, 안 공허해요? 공허해요. 어쩔 때는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어쩔 때는 어떻게 해요? 공허해요. 목사인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은요, 집에 가면은요, 저녁이 되면은, 저녁하면 10시 이상 되면 공허해져요, 마음이. 그때 뭐 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너 오늘 뭐 하다가 왔니? 예배 드리다가 왔는데요. 예배 드린 사람이 어떻게 공허할 수 있지? 무엇의 중심이 되었는가? 그때마다 생각되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아직도 벌거벗었네요. 라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의 모든 모습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통하여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감옥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게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이 벌거벗은 그 모습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뭘 입혀주시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냥 옷을 입혀주신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건 무슨 말이냐? 죽음을 통과한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이 가죽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죽음을 통과한, 십자가를 통과한 그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옷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에 흰옷도 입고 마음에 다 입었어요. 근데 이 흰옷이 상징하는 게 뭐죠? 나는 뭐예요? 주님의 피로 전부 다 죄를 씻음받은 그 믿음이 나에게는 뭐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 옷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부활은 무엇이냐? 부끄럽게 벗은 내 몸에 사랑하는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뭐가 되어주셨어요? 옷이 되어주셨어요.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옷을 입으셨어요. 믿으십니까? 당신은 주님의 옷을 입으셨어요. 당신은 주님의 옷을 입으셨어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의 부끄러움은 누구만이 정결케 주시는 거죠? 주님만이. 나의 세상의 만족은 누구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부활의 주님, 부활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무엇을 입고 사느냐? 부활을 입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가 법복을 입어요. 판사가 법복을 입을 때에 뭐라고 하느냐? 판사라고 이야기해요. 군인이 군복을 입을 때에 저 사람 군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닥터가, 의사가 흰 가운을 입을 때에 저 사람 닥터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옷, 부활의 옷, 그 주님을 입을 때에 주님께서는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옷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간구해서 입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벌거벗어서 두려워하여 숨어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셨어요. 사랑하는 주님은 그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을 입는다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뿐이에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나를 입습니다, 이 고백할 때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부활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모습 앞에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이 찾아와요.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순간 죽음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고백하기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가 어떻게 내 마음에 쏘는 것이 있느냐. 나는 주님의 부활하신 그 옷으로 나는 입고 있느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7번 쓰러질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인은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우리가 7번 넘어질 수 있지만 의인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가 입은 부활의 옷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의 옷을 입은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로 살아요. 두 번째는 부활의 옷을 입어요. 세 번째는 이제 부활을 어떻게 살아요? 나타내며 살아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부활을 나타내야 됩니다. 부활을 나타내야 돼요. 부활 나타내. 자, 죄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사라졌어요. 두 번째는 그 죄 때문에 벗었었던 벌거벗은 그 모습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는 연구산의 세 번째 죄인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도 쫓아내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도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죄의 뿌리를 부활의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옷을 입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어디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들어올 수 없었던 에덴 동산, 화영검으로 다 막아버린 그 동산, 그 누구에게도 그 길이 열려지지 않았던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당당하신 살아계신 주님 앞으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은 이제는 어디의 자리니?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자리가 되는 것이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왜 그러느냐? 이 길은 나는 떠나고 싶어도 이제는 우리 주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한 번의 구원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진리 가운데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의 시제를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 한 번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단 한 순간의 구원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미래의 천국에도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어가는 거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만 내가 한 번 누가 개런티를 해요? 아무도 개런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미래에도 은혜를 구원을 받으니 오늘 이 삶의 순간 속에서 나는 구원을 위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뭐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걸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인?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사랑하는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좌절하고 포기해도 사랑하는 주님은 새 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왜? 사랑하는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주님이 내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한 분이면 되는 거니까, 그분 한 분이면 지금까지도 이 길을 여신 것처럼 앞으로도 반드시 길을 여시는 주님인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제는 그 부활, 예전에는 내가 살았어요.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길이 막힐 때는 좌절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안에 그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그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죠. 견고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 5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주님과 함께 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까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너에게 헛되지 아니하리라. 저는 놀랐어요. 이 아침에 이 부활의 새벽에 그 높은 사도신경 음을 내면서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감사 감격할 일이죠.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원합니다.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리라. 주 안에서. 왜 그럴까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니까, 부활의 주님 앞에 순종하니까, 부활의 주님으로부터서 힘을 얻고 하는 모든 사역들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의 뿌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과거와 기록 속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시는 주님, 그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정말 복되고 힘찬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독생자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늘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아침 가슴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부활의 주님이 되어 주셨으니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붙드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벌거벗고 늘 부끄럽고 늘 처한 인생을 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옷을 입혀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주님만이 주인 되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인생에도 그리스도의 옷을 벗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활의 주님 가슴에 안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이 드러나는 인생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을 터이오니 사랑하는 주님이 생명이 되어 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향기가 주님의 편지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마지막 날 영광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죽은 자가 부활할 때에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진리를,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날에 그때에 그곳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영원한 찬양을 드리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 아버지 하나님 곁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 생명 주신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